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 성도님들 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이 목회자가 준비되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언제라도 이 목회자가 설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는 언제라도 툭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죽을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뒤로 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님들이 약간 불안해하세요. 우리 목사님 어딜 떠날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만요, 적어도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갖는 리더들이나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같은 분들은 언제라도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순교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거기서 사명을 다했으니까 저 어디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실히도 증명해주는 사건이,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일날 텍사스에서 샌안토니오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특이하게도 그 담임 목사님은 그날따라 어디 출타 중이었는데 어디 딴 교회를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성도님들만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죽게 됐죠. 그 약간 정신이 이상한 퇴역 군인이 개인적인 앙심 때문에 소총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자그마치 2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중상을 입어서 굉장히 생사를 오가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겠죠.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보면 2살짜리 아기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화세를 했는데 저런 아이가 죽은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의 딸인 14살짜리 딸도 그 희생자 가운데 있었고, 가장 또 가슴 아픈 거는 8명의 일가족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우리 미국 땅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 언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결코 목회자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가운데 이렇게 총 맞아 모든 사람이 죽고 일가족이 죽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고,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할 때는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뭐하다 죽은 거예요? 예배하다 죽은 거예요.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이 뭐 영적으로 볼 때 축복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쾌락이 가득한 이 세상을 떠나서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이 땅이 좋든 이 땅이 싫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며 부르시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노아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무엇이 비슷하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요. 노아는 방주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 홍수가 끝나고 방주를 떠났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또 그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좋은 도시에서 떠나라 라는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무지개 언약.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큰 민족이 되는 언약을 오늘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을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내셔서 축복을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바로 1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첫 번째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너에게 명예, 너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명예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3절에 나와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큰 민족, 자손의 축복, 그리고 명예,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통해서 축복을 주겠다는 축복의 통로로 언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뭘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가 없었고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축복의 이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저는 세 가지 무엇을 이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떠나야 하는가? 여러분이 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은요 뒤로 갈수록 점점 떠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고향은 떠날 수 있어요. 친척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요 오늘 21세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의아할 거예요. 아니 이사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하실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미국은 좀 이사하는 게 좀 번거롭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 한 통이면요 저녁에 이사되어진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사 갈 건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door to door 아침에 와가지고 모든 거 다 박싱하고 청소 싹 하고 내가 들어갈 집에 다시 있던 그대로 놔줍니다. 도자기 숟가락 하나까지요. 물론 돈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퇴근해서 새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 오는 것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김포파 계십니까? 혹시 인천파 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민을 떠날 때 김포에서 출발하신 분이 김포파고요. 이민을 출발할 때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신 분이 인천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을 왔지만 이민 오는 것도 우리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쉽게 오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고 짐들은 배를 통해서 보내고. 그런데 오늘 21세기는 이것이 고향 땅을 떠나고 이민을 가고 이사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브람 시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시족 사회에서 족장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이퀄 뭐예요? 죽음이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부족을 만나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족장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고요. 가장 높은 바벨탑도 있었고 굉장히 사람들의 모든 문화가 번영한 최고의 어떤 문명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도시에서 떠나야 되는 위험을 안고 심지어는 오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지도 않고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어디로 가라고 완전히 명령 안 하셨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떠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세요. 일부 예배 때는 75세를 넘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좀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 75세라는 나이가 솔직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기 쉬운 연세이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가 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175세가 향수했어요. 175년을 향수했어요. 그 비율로 따지자면은 인생의 한 5분의 2 지점. 우리 오늘날 21세기 인생을 100살로 봤을 때 한 40대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40대 나이가 과연 이렇게 뿌리 내리던 곳에서 툭 뽑아가지고 떠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한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그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시간을 쏟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야 될 그 시기에 갑자기 툭 뽑아가지고 옮기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75세라는 아무리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75세라는 나이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왜 수구초신이라는 이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머리를 어느 쪽으로 향해요? 자기 고향으로 향해서 여우가 이렇게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바삐 사느라고 모르는데 우리 이민사회도 가만히 보면은 이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시면 자꾸 어딜 가세요? 한국을 그렇게 들어가세요. 친구들 만나러 가고 동창들 만나러 가고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런 나이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봤어요.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얘기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라고요?
엄청 번영하고 부자요. 오늘날로 치면 이 미국에서도 최고의 도시인 이 시애틀이나 아니면 뭐 뉴욕이나 LA 같은 그런 대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도시란 말이죠. 거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모든 편리함과 모든 문명이 다 존재하고 있지만 동시에 뭐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돈의 우상, 만몬신이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해결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돈이라는 만몬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 갈대 우에는 돈도 있고 번영도 있고 평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의 삶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상남도에 가면은 거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창고등학교가 굉장히 이 믿음으로 세워진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학생들 여기 있는데 잘 들으세요.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를 살펴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월급을 적은 쪽으로 택하라.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동의할 수 없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10가지 조건을 쭉 살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한 9번째인가요 보면은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곳을 가라. 야, 이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대로 이 직장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여기에 맞춰서 직장을 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랑의 교회라는 오카노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제가 그때 청소년 대상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이 교인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메가철치였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개척할 때 이 개척 성도가 저와 우리 집사람까지 합쳐서 딱 30명이 30명이었어요. 여러분 30대 5만. 여러분 어느 교회에 남는 게 맞습니까? 5만 교회 남아야죠. 5만 교회 남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 주책을 부렸습니다. 이비방정이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서 나 이렇게 개척할 건데 이 사내교회 나가서 사역할래? 아니면 나랑 같이 고생할래? 아 당연히 목사님 따라가야죠. 해놓고 내가 미쳤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분당우리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분당우리교에서 사역 10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병이 발동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목사님 저 미국 가고 싶어요. 미국 보내주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 분당우리교회 지금까지도 잘 버텨가지고 남아서 거기서 한 파이 이따만한 한 교회 이 목사님의 교회를 나눌 때 쫙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만 제 발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을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반 공부하면서 고생하다가 에브리데이 교회 가가지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최영주 목사님 밑으로 제가 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최영주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갈 때 그렇게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나중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이렇게 이 지교회로 저쪽 남쪽에다가 한번 에브리데이 교회를 한번 개척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임 목사 저기 이 시애틀에 이런 교회 나왔는데 가볼래? 입이 방정이죠.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게 저 9번에서 아내가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그랬는데 제가 아내가 반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시애틀에 이런 데가 났는데 갈까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입이 방정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처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평탄대로가 열리고 일로 가면 분명히 쉽게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길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무조건 크고 편하고 좋고 안정적인 그 길은 죄악의 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죄악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편하고 크고 좋으면은 그만큼 뭐 하기가 쉬워요? 죄를 짓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그러한 죄악의 도성, 우상의 자리, 나태한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서 가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 1세대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민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말씀 붙잡고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도 미국 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엄청 불안한 거예요.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거기 가서 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막 고민을 하는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은 해놨지. 1월 달부터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돌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이 처지가 왜 이렇게 내가 택했지만 이렇게 기구한지, 남의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얼마나 이 목사로서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그 분당 우리 교회 조금만 바라보면 눈물이 날라 그러고, 제 고향 같은 곳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아멘 하고 받은 다음에 제가 이 미국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걸 따라간 게 아니고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볼까요? 아브라함의 길의 여정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 갈대아 우르 맨 아래쪽 저기 동그라미 우르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저 위에 하란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세겜까지 왔는데 저 총 길이가 자그마치 1000마일이에요. 1000마일.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1600km. 오늘날 뭐 자동차 있고 내비게이션 있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있는 시대는 저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도보와 오직 낙타 짐승으로 이동하는 그 시대에는요, 저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이 죽음의 위협, 강도의 위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아브라함이 오직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정확히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냥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따라 정처 없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컴컴한 그 내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의 헤드라이트 비추듯이 빛을 비춰주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경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이 안 읽어요. 옛날에는 막 많이 읽었는데 지금 이제 성경 마무리 12월 달에 이제 성경 읽기 마무리합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무슨 A사에서 나온 무슨 패드 이런 거 드릴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 첫 번째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신의 현현이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신의 현현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계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냐면은 소돔과 롯을 멸망시키러 가는 3명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 2명은 천사였고 한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한 분을 바로 이 신학자들
이 연구한 바로는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성자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본문에도 성자 하나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이 신의 현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틀리지 않는다면,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연약한 자를 돕는다든가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그게 성경과 위배되지 않으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헌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목사님이 또 저런 식으로 헌금하라고 나에게 압박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순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중3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옛날 시절에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면 위험해요. 목사가 돼요. 결단하시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어쨌든 그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고등학생인 저는 저녁 예배를 참석했는데 옛날 교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헌금도 그냥 안 하고요. 바구니를 집사님이 들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주머니 이렇게 막 만져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화폐 가치는 10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은 이 중고등학생은 버스를 탈 수 있는 요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100원 가지고 이 100원짜리 동전 갖고 가기 힘드니까 토큰이라든가 회수권이라고 이렇게 이 페이퍼로 된 이 티켓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수권이라는 것은 1,000원 주고 사면 10장을 줘요. 그러면 그 10장을 이 병풍 접듯이 지그재그로 접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한 장씩 찢어서 내는 그게 이제 우리 때 문화인데 주머니를 보니까 1,000원이 있고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은 이 버스 타야 될 돈이고 오늘 집에 가야 되니까 버스 타야 될 돈이고 1,000원은 일주일 동안 제가 쓸 회수권을 살 돈이에요. 근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토큰 파는 이 판매대는 이미 클로즈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버스가 어느 시대였냐면 옛날에 왜 차장 언니가 토큰을 가지고 유리창 두드리면서 오라이 했던 그 시대를 지났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카드 딱 대면 찍 하면서 읽히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돈통만 있어가지고 타면서 돈을 내면은 거슬름 돈도 거슬러주지 못하는 시대.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를 내면은 그 앞에 서가지고 9명 들어올 때까지 받고 셀프로 거슬름 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원을 내면 오늘 집에 못 가? 1,000원을 내면 더 큰 데미지가 생겨요. 일주일 동안 버스를 못 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순진했어요. 주먹을 쥔다,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 손을 그냥 빼고 거룩하게 기도한다. 이러면 됐는데 제가 그때 순진해가지고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에라 하고 100원짜리를 확 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가가지고 내가 어떤 아저씨한테 좀 100원만요 이래야겠다. 아니면은 1,000원을 내고 기사 아저씨 옆에 서가지고 창피하지만 무릅쓰고 900원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냥 룰루랄라 막 그냥 지금 탈 돈 없어도요. 지금 버스 탈 돈이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예배 드렸지, 막 헌금했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데 버스 정류장 거의 잡아가는데 저기 뭔가 희끄무리한 게 바닥에 보여요.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뭐겠습니까? 하얀색 회수권 한 장이 딱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딱 잡았단 말이죠. 근데 느낌이 달라요. 두꺼워. 펴보니까 몇 장이에요?
10장이 한 묶음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때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어린 제 마음이 뭘 생각했을까요? 1,000원을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1,000원을 드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럼 10,000원이 왔을 거라는 이 얄팍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뒤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10장짜리 회수권 잃어버린 그 학생을 심심치 않게 위로를 드립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학생이죠. 여하튼 하나님은요, 이처럼 주시는 마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고 말씀을 따라 가면,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갈대아 우르라는 죄된 곳에서 불러내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여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아브라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불러내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이 오늘 무엇을 합니까? 7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와요. 이렇게 부름을 받던, 죄악된 곳에서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 삶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예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인생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지금 2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몇 가지 이렇게 디렉션을 드리면요, 예배라는 것은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사야서나 아모스서나 모든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배를 그치라, 제물도 그치라, 찬양도 그치고 제사도 다 그치라.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받기 싫다. 왜요? 진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요, 단 한 번을 드려도 온 마음과 생명을 걸고 산제사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고, 단 1시간을 드린다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은요 상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픈 마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통을 겪고 힘들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맨날 깨지고 넘어지고 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한 마음을 쏟아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현대화된 세상에서는요 솔직히 안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볼 수 있고 최영주 목사님 설교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시애틀은 겨울만 되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힘들게 머터로 이곳에 철양 맞게 비 맞으면서 와야 될까요? 그죠? 다음 주부터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릴까요?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막 이러시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일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 창세기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창조는요 7일 동안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쉬면은 돈 못 벌 것 같고 주일날 장사 안 하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 분명히 이게 이 수지 타산에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막 일주일 내내 일해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이 돈을 버시겠다고 저희는 우리 이모님과 서울에 있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빵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믿음이 그때도 이렇게 튼튼하셨고 아버님은 약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빵집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교회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11시 되면 오셔야 되는데 11시 되기 9시부터 11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옆에 공장에서 전화가 와요. 빵 3,000개만. 여러분 교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보통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3,000개면 우리 아버지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 받아요. 그 빵을 다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도 장사가 잘 돼서 이 돈 좀 벌겠네 하는데 신기하게도 월요일날 뭐만 와요? 파리만 와요. 화요일날 파리만 날려요.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치를 통합적으로 계산해보면 뭐예요? 2분이에요. 주일날 쉬나 주일날 안 쉬나 똑같은 매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 힘으로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웬걸요?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뺏어가시면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안 주시면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까? 햇빛을 안 주시면요, 비를 안 주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주일을 지키느냐? 그 안식일의 언약이 아담이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바로 일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럼 주일은 무슨 날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하냐? 혼자 예배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서면 문제가 없는데 왜 오느냐? 주일날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너도 예수님 믿어? 너도 예수님 믿어? 우리 함께 예수님 믿어. 바로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온 우주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요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고 다른 거를 먼저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른 무엇인가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좀 점검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 내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이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패턴이 돌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 적어도 조금 일찍 오셔서 한 10분 15분 전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허그하고 막 이러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예배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주일날 먼저 와서는 본문을 찾아놓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일주일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40년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미국에서요. 그 사람이 고장난 차를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아무리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한 차가 딱 서니 웬 중년의 신사가 내리더니 이 하얀 와이셔츠 팔뚝을 걷으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메케닉 같지도 않고 못 고칠 것 같은데 워낙 본인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 한번 해보세요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진 지 한 몇 분 안 돼서 갑자기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맙잖아요. 갑자기 이거 완전히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는데 완전 구세주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악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웃으면서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미국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인류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포드한테 가야 돼요. 제가 포드 딜러는 아닙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고장 나고 인생이 힘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뒤덮고 있고 아픈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말씀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